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3월은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3월은 무슨 달이에요? 잘 아시는구나. 3월은 사랑 실천의 달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사랑하기로 특별히 360을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디 있어? 없네. 3월은 사랑하기로 온 교회가 작정을 한 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법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법에 순종하면 최고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달에는 최고의 복을 받는 행복한 달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뭐예요? 예뻐져요. 그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사랑을 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 경험해 봤나요? 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부, 2부 때 형제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전에 캠퍼스에서 간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때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때 참 제가 진짜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안 가고 알바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캠퍼스에서 학생들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막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국관광공사 취업이 됐는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갖고 신학을 가고 다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여간 즐겁게 그 사역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후원 통장 하나 딱 개설해 놓고 그냥 후원 통장 하나 개설해 놓고 그냥 학생들이 후원해 주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때 제 경제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준 대로 산다, 이게 경제관이. 저도 경영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 4년 동안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4년 동안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 부름 받고 경제관이 단순해졌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먹고 그렇게 딱 경제관을 딱 선정해 놓고 살았는데 가난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제 인생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기뻐해도 행복해도 되는가? 근데 어느 날 우리 형님께서, 둘째 형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형님이 정말 사업이 잘 될 때요. 잘 될 때. 야, 제가 보니까 돈 버는 거요. 1년에 몇 억씩 버는데, 야, 순간이더라고요. 아파트 50평에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돈 버는 거 이렇게 순간이구만. 그리고 또 까먹는 것도 순간이에요. 해보니까, 그럴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저를 불렀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형님이 저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 거예요. 이 형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쥐뿔도 없는 놈이 말이야, 이게 보면 맨날 희닥희닥 막 그냥 즐겁게 산단 말이죠. 신비하기도 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처로운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저만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니, 이놈이 좋은 대학 다 나와서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저게 도무지 형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까기도 하고, 동시에 또 저렇게 지 잘난 맛으로 저렇게 싱글벙글 잘 사니 이것 또한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여긴 객산이 복선이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진짜 무슨 재미로 살지? 당시 우리 형님은 돈 버는 재미로 살았어요. 우리 형님은 당구, 낚시, 바둑, 당구 500, 여러분 그거 막 쓰리 쿠션으로 막 돌리면 우리 형님 막 눈이 빨개지도록 막 당구 쳐요. 고수들의 고수, 이 취미들의 다. 그러니까 삶의 재미가 막 바둑에서 낚시에서 당구로 돈 버는 재미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무슨 재미로 사느냐? 제가 이제 흰 봉투를 주길래 두툼한 봉투를 받았어요. 형님이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았어요. 받고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는 그러면 뭔 재미로 살지? 근데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재미로 살지. 사랑하는 재미로 살지. 할렐루야. 그렇구나. 나는 사랑하는 재미로 사는구나. 예수님 사랑해서 맡겨주신 캠퍼스의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매일 사랑하는 재미로 사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행복한 거를 버스 안에서 내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냥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사랑해서 귀티하고, 사랑해서 말씀 읽고,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사랑해서요 다 버리고 캠퍼스에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다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 사랑하는 즐거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즐거움은요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참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인지 사랑을 하면요 굉장히 즐거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신바람 나고 즐거워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요 능력도 막 나타나요. 제가요 지나간 얘기지만 캠퍼스 간사 생활할 때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제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놓고 막 강의를 하고 나면요, 강의를 딱 멈추고 나면 손이 막 떨려. 진짜 이렇게 막 떨려. 이렇게 손이 막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심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그 기름 부심이 설교를 하고 나도 막 떨릴 정도. 이렇게 지금하고는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리고 단기 선교하면서 그렇게 캠퍼스에서 헌신하며 사랑할 때 교회도 개척했고요. 그리고 필리핀 단교 선교 가서 막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고 막 그런 치유의 사역도 막 일어났어요. 사역에 막 신바람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조직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설교하려고 성경책 보고, 목사니까 새벽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이게 이제 모든 게 짐이야. 짐. 때로는 어떨 때는 짐인 거야.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결혼 후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음성을 듣고 가훈을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냐면 사랑하는 재미로 살자. 이게 우리 가훈이에요. 우리 집 사랑하는 재미로 살자. 결혼 후에도 한동안 캠퍼스 사역 계속했어요. 가난했지요. 부족했습니다. 뭐 5만 원 가지고 결혼해갖고 뭐 사모가 많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요, 제가 우리 예인이 학교 갈 때마다 늘 훈련시켰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재미로 사세요 하고 막 매일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 날 제 생일이 됐는데 한 캠퍼스 한 청년이 저에게 카드를 보내왔어요. 카드에다가 무슨 말씀을 적었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적었어요. 우리 간사님을 보면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난다는 거야. 간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싶다고 보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죠?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가난한데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재미로 살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사랑하는 재미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계명이 뭐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3절 44절 한번 펼쳐줄 수 있나요? PPT가 있나요? 자, 한번, 이 정도면 다 암송, 나왔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부담스럽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카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카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 주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그 명령을 증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줄 때는 그렇게 아카페 사랑을 할 수 있을 완전한 조치를 다 취해 두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명령하시고 그것을 능히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카페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행복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믿으셔야 돼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믿음을 가지라고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잠깐 좀 나눠보겠어요. 자, 1, 2부 때 나눈 것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어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한번 봐요. 자, 우리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자.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부터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자, 우리 13절, 14절, 15절도 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까지. 자, 보세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어떻게 알거니? 어떻게 아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안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증거가 없으면 한번 검증해봐야, 자기를 한번 검토해봐야 돼요. 내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합니다. 특별히 나와 같이 예수를 함께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 11절도 한번 봐요.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어. 성경에서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특징.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 하나님께로 난 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서 난 자들,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모든 말씀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들려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죄 없이 누구나 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그래서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자, 저는 말씀을 성해 보면 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어요. 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을 한다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주님이 가르쳐주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카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은요, 안 배워도 다 해요. 이기적인 사랑은요, 안 배워도요, 다 합니다. 그냥 지 새끼 지가 사랑하고요, 다 조건적인 사랑 다 해요. 그럼 본능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카페적인 사랑은 배워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법을 배워서 사랑의 법을 따라 부단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능력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제가 그 사랑하는 법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우리 새 계명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거야. 사랑의 수준. 에로스적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아카페 사랑을 하라고 하는 사랑의 수준을 명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아카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들도 아카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만 하면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카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요,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갈시관을 쓰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그 아카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살았던 지상의 삶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자기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 말씀으로 딱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인데, 혹시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펼쳐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읽겠어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사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내 안에 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인카네이션 하실 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물부터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 인성을 가지고 살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것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살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철저히 자기 중심 살아가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나는요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의 유익, 나의 편리함, 나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이 육체 옛사람은요 아카페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그 새 사람은요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면 우리도 능히 아카페의 사랑을 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살면요 늘 사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 유익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사랑의 마음에 순종하여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선택하여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아카파의 사랑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배워서 법을 따라 사랑하는 연습을 부단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장하기 시작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과 알력이 막 생기듯이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꾸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랑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에서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처럼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죽창으로 죽인 그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 그런 사랑의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사신 것은 손양호 목사님의 제정신으로 제 마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손양호 목사님의 그 9가지 10가지 감사 기도에 보면 7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기 나왔네.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 기도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도문 시작. 할렐루야. 손양호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에는요 막 억울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미움, 분노들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밀려올 때 그것을 선택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사랑의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법을 배워서 지금부터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카페 사랑의 삶을 살으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두 가지야.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이 부드러운 이 굳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싸우고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막 드러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막 육신의 소욕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굳은 마음들을 성령 충만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새 마음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겨서 새 마음을 딱 선택해서 순종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요 막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들이 막 있어요. 막 억울한 마음들, 용서하고 싶은 맞지 않는 마음들,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막 육의 생각이 막 올라올 때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탁 잔잔해져요. 제거가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품어주고 싶은 마음,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물밑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으셔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오래전에 묻어뒀던 막 20년 30년 전에 아픈 상처로 경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육의 소욕들을 다 굳은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딱 선택하여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랑의 법을 배운 한 분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한국 컴패션 서정희 목사님의 고맙다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나눠줬는데, 이분이 어린이 구제사역을 하시는 컴패션의 대표이세요.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이분은 막 아이들을 붙들고 막 그냥 울고 정말 사랑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숙도를 뭐를 보고 아느냐? 신앙의 경륜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성숙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그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쾌포를 가졌느냐? 자, 그분의 고맙다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백혈병에 앓던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대요. 저번에 이 목사님이 혈액은행에다가 등록을 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백혈병 아이를 맞춰보니까 서정희 목사님의 골수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약속됐으니까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서 구멍을 뚫어서 골수를 뽑아내는 위험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의료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 수술하다가. 그래갖고 이 서 목사님이 정말 불치병에 걸릴 뻔했어요. 의료사고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했는데 5개월이 뒤에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의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만이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골수 이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골수 이식 외에는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시 골수 이식을 이 아이가 해도 수술을 했을 경우 회복될 확률이 1%밖에 없다는 거예요. 1%. 그러니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왔대요. 그래도 이 부모들은 1%라도 수술하고 싶으니까 물어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친척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막 상의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님 할 도리 다 하셨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괜히 고생하지 말고요. 그때 그 척추에 신경 건드려갖고 전신마비 될 뻔하고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더 이상 안 해도 되십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위로가 있어서 그냥 목사님이 전화 걸어서 저는 못합니다 하고 전화를 내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어린아이를 보면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수술 나 안 받아도 안 해도 된다는 사람으로부터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99.9%가 목사님 무슨 그런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다 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개월 후에 에콰도르의 비전 팁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났대요.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해서 제가 수술을 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당연히 목사님 그 수술할 필요 없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당연히 해드리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장로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때 장로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의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살고 죽은 곳을 떠나서 이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요 호텔에 들어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만일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라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네가 포기할 수 있겠니? 네 딸이라면. 망치로 그냥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꽝 나는 그 아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심정, 주의 마음을 알고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골수이식 하겠습니다. 제가 골수이식 수술하겠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병원 측이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해주는 거구나, 골수이식을 해주는 거나 오해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낱낱이 쓰면서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을 정해서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고 싫어서 안 해도 된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께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런 음성을 듣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마지못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목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한국에 와서 수술을 준비하는데 그 어머니가 답장이 온 거예요. 5장의 긴 편지였는데 편지마다 눈물 자국이, 편지마다 눈물 자국이 거덕한 5장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의 한 일부가 소개가 됐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골수이식 수술이 다시 시작됐고요,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다 교회 나오게 됐고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자기 골수를 이식해주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 간증을 막 읽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는 큰 이 사랑의 구호단체를 서정인 목사님에게 맡기셨구나. 제가 필리핀 서정인 목사님하고 답사를 갔을 때 그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목사님 너무 저에게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그분 보면요, 싱글벙글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제가 간사 생활할 때 뭐든지 사랑해서 막 했을 때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저는 이분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분은요, 주 안에서 죽은 신분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정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런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고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육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카페의 사랑을 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